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를 우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우리 교회에 딴 데서 없는 헌금이 있지요. 사랑 나눔 헌금이에요.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헌금이지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런 상황이 될 때 사랑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지요. 그 사랑 나눔 헌금에는 헌금을 하는 사람 이름은 쓰지 않고 받는 사람 이름만 쓰는 거고요. 그러면 또 헌금 관리자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예물 드림. 다른 교회에 있는 거 잘 못 봤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일 때 이런 헌금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귀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섭리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죽음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누리라는 것이 이 전도서 9장의 부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도 같이 읽어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런데 그 미래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 12절을 말합니다. 12절도 같이 읽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들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이지요. 그 1절의 부분에서 보면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열과 성을 다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고민하고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이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을 언급하는데 이는 의인과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우매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포괄하는 표현이지요. 모든 것을 깊이 살피고 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참새구이 술안주로 나오면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0원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싸죠. 참새 여기 많이 와서 한번 잡아서 퇴근하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말씀 보면서 참새 한번 잡아 먹어보자. 그러니까 참새를 잡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참 일반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옛날 같으면 한 40년, 50년 전 같으면 그 참새도 맛있고 귀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별거 아닌데 그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000원, 6,000원, 7,000원 하더라고요, 한 마리에. 참새 요만합니다. 뼈 빠르고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랴. 아주 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걸 제시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라도 역사 속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현실이 부조리하게 보인다 해도 허무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지요.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이 인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인정하고 그 섭리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분복으로 낙을 삼아 즐겁게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은 그 맥락으로 이걸 이 전도서 9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이번에는 2절과 3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전부 일반이다.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이것은 구약에서의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모두 다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고 다들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래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일반 성도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목사를 사임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을 보호합니다. 교단에서. 엄청납니다. 왜? 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어요.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전혀 깨끗하게 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일반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다 덮고 있죠. 교단에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끔찍할 정도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에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이 않은 자,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전부 일반이다. 솔로몬이 상반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3절에서 언급하는 죽음이라는 궁극적 운명을 놓고 볼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요. 거기에 삼켜버리는 사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서 사고 친 거 엄청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 유욕이 돈과 여자.
거기에 빠져서 많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지요. 유병하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걸려 있음을 알지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죠. 거기에 삼키는 자들이 지도자나 일반인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삼켜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에베소서 5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니까 거기에 복음을 회방하는 수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잘못해도 어떤 거 삼켜지는 자가 있으면 그걸 들춰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가고 하죠. 4절부터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인지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아랍 속담입니다. 근동적에서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져 경멸을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데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가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됐죠. 개를 개 보고 엄마 왔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개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된 거예요? 개는 여전히 멍멍 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나쁜 것들에 정말 수준이 정말 낮은 것들에 개라는 단어를 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나쁜 소리를 하면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래. 아주 나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 자식 그런데 앞에 개자를 붙이죠. 이 개자식, 뭐 개년, 개새끼 이렇게 개자를 다 붙이잖아요. 지금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개는 여전히 중동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아주 이렇게 미천한 하급에 분류되는데 많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자는 어때요? 엄청난 거죠.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죠. 사자와 호랑이는. 근데 죽은 사자는 산 개보다 못하다.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죽은 거, 죽었다, 사망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죠. 믿지 않는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악한 가운데 가고 있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는 자들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속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악한 존재, 가장 하급 존재들입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곳이라 지금도 제 친구들이 이런 추석 차례 때 되면 도포 입고 갓 쓰고 이렇게, 그리고 방송에 취재할 때 제 친구들이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어떤 문중들의 이렇게 대표가 돼가 있고 하니까 몇 해 동안 계속 제 친구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멋있고 따라하고 이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아무리 도복을 입고 가설을 쓰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도 이 절하는 게 조상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전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하찮은 일, 그런 데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망의 음침함대로 끌고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걸로, 그 길이 옳게 사는 것인 걸로 속이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 사탄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생명을 소중하고 귀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 가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야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시는데 술집에 가서 마셔야 되겠어요? 이게 집에서 하는 겁니다. 야간 업소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야간 업소에 가서 이걸 춤추고 술 먹고 여자 불러다가 거기에 마취약 타서 먹이고 겁탈하고,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 나가던 가수가 그래서 감옥에 가 있죠. 그런 일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걸 말해요. 이 부분은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은 본서 전체의, 전도서 전체의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에서 희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인생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풍요를 즐길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나누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연휴 기간에 집에서 맛있는 것 해서 드셨는지요? 전혀 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한 가지를 못 하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즐거움과 기쁨을 받은 대로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있자 이거예요. 저 8절이 이제 더 이것을 아주 내 우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않게 할지니라. 제가 전에 다른 회사 대표에게 향수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뿌려봤어요.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향수 어떻게 뿌리는데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향수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사실 준 것도 제가 몇 번 뿌리고 안 했어요. 저는 향수가 내 인데서 향수 냄새 나는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좋지 이러고 그랬는데, 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후복을 항상 희게 한다.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거나 세제가 훌륭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의복을 항상 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하얀 옷이 그냥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되죠? 누래지죠. 그걸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전물 넣고 삶아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이거예요. 왜 너무 너저분하게 다니느냐? 옷 좀 괜찮은 거 사라. 비싼 걸, 유명한 걸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입고 단장도 좀 하고, 여인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옷도 머리를 좀 단장도 하고
염색도 너무 헤어진 거 계속 잊지 말고 하기도 하고, 그 염색을 남편이 해주면 더 좋겠지요. 저는 우리 집사람 염색 제가 해줍니다. 제 머리 염색 우리 집사람이 해주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갑자기 늙어 보인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있었고요. 저는 많이 허해요. 염색하자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하냐? 흰머리가 영광인데. 그래도 염색하는 게 좋겠어. 나도 하자, 당신 덕분에.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약을 사서 서로 해줘요. 우리는 의복을 지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야 돼요. 화장품도 좀 괜찮은 거 사세요. 비싼 걸 사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걸 사서 바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편 30편 11절에서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막 근심하며 베옷을 입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는 그 베옷을 벗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열심히 일하래요.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서 맛있는 것들도 먹고, 명절 때 되고 이러면, 연휴 때 되고 그러면, 야, 고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한우가 제일 맛있습니까? 더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동네에서 나오는 문어 사서 한번, 서울에서 파는 문어 사시면 안 돼요. 수입품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삶아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한 마리에 무지하게 비쌉니다. 한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까지 갑니다. 드셔보시면 처음에는 맛이 이게 별론데 몇 번 드셔보시면 그 맛이 뛰어남을 알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킹크랩 같은 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한참 전이에요. 한 20년 전인가? 이마트를 갔더니 킹크랩이라는 게 있는데 한 20년 전에 한 8만 5천 원 한 마리에. 이야, 커다란 게 처음 봤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했죠. 여보, 여기 이런 게 있어, 먹을까? 얼만데? 그래. 여보, 너무 비싸, 사지 마. 그래요. 시장에 가서 꽃게도 비싸서 잘 안 샀는데 제가 그걸 한 마리 샀어요. 집에 가서 먹었어. 4명의 식구가 실컷 먹을 정도로 큰 거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그거 먹고 나서 꽃게는 안 먹고 싶어. 너무 좋은 걸 먹었어. 그 후에 여러 번 사 먹었어요. 어떤 때는 세일할 때 싸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좋다는 거 좀 사 먹어보세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걸 누구랑?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야간 업소 가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끼고.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괜찮은 거 사입고 신발도 그러고 귀걸이도 반지도 그렇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누구랑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자꾸 야간 업소 가고 어쩌고 이러면 자꾸 다른 여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엄청난 일이 있죠. 뉴욕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거기서 이 유대인 회관을 사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상담을 했어요. 부인에게 꼼짝을 못해요. 부인이 뭐라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절절매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광명에서 목회할 때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걸 사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해 주려고 조영기 목사님이 뉴욕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비일비재하게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언론에서나 모든 경우에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결혼하고 나면 지겨워지지. 다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아니야, 안 하고 싶어.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대부분 그런 식이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함께하게 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좋은 거 먹어라, 정말 좋은 거 입어라, 정말 좋은 걸로 누려라, 기뻐해라. 그런데 누구랑?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래요. 아내 된 자들도 방송에서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유, 지겹지요 그래. 그러면 그런 느낌이 올 때 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남편 된 자들이 아내 된 자가 꼴보기 싫은 부분이 나올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아내가 꼴보기 싫어지는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내가 이걸 포용하고 내가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나의 한몸된 지체인 내 아내입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해져서 나에게 이상하게 나쁘게 보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고, 남편이 꼴보기 싫어. 아유. 그럼 그 여자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꼴보기 싫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나빠졌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원래 그래, 살면서 다 그런 거지.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나 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작년 초에 뇌출혈로 쓰러졌었지요. 뇌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뇌수술을 한다, 깨어났다, 정상 회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지켜주십시오. 뇌수술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여려요. 말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빠지기가 훨씬 쉬운 스타일입니다. 안 되겠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최대한 같이 먹어야 되겠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반찬 몇 개 해서 빼쳐갑니다. 아침 같이 앉아 먹어요. 점심, 저녁.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2개월 이상 병원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계속 다 먹여버렸더니 나중에 2개월 때 퇴원하면서 배가 임신 한 8개월 돼 보여 뿔뚝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운동시켜가면서 지금은 거의 다 빠졌지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집사람이 정상이 안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을 전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귀한 여자로 보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됩니다. 내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퇴원하고 있으면서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거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걸 떼놓으려고 그러거든요.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에게 가서 세일하고 할 때 옷 좀 사서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화장품도 좀 귀하고 좋다고 그거 하나 사서 이거 좀 해봐. 맞을는지 몰라. 잘 체질에 안 맞는 거면 가서 바꾸면 되도록 그렇게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유, 남자가 뭘 그런 걸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도 그렇게 하십시오. 넥타이도 한번 사가지고 와보고 와이셔츠도 사보고 절약해서 용돈 모아놨다가 남편에게 사준다면 또 절약하고 용돈 모아놨다가 아내에게 사준다면 기쁘겠지요. 나는 뭐 마음이 이미 그럼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더러워진 자입니다. 나는 아주 나쁜 놈이고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남편이 영 꼴 보기 싫은 분들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자녀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 부모가 자녀를 향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촌에서 살았으니까 야간 업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나름 교육을 한다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그거 안 좋대요. 안 좋은 걸 왜 피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를, 아내와 남편을 돌아보며,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사랑하며 지키며 기쁨으로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이렇게 잘 꾸미고 이렇게 해라. 가족과 함께.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걸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외부인들과 한다? 나쁘죠. 남의 여자와 한다? 아주 나쁘죠.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내가 똑똑하면 돼. 내가 공부 잘하면 돼. 어떤 자격을 가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덜 똑똑해도, 조금 덜 배워도 그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행복을 누리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와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뭔가 큰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아가고 돌아보는 이것에 있어서 흐트러졌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2절 보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 어떤 사람이 걸릴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속이고 끌고 가는 것에 삼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삼켜졌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된다.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하고 동등해지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끝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도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게 뱀이었죠. 하만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야, 역시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 보여. 선과 악을 알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여보 먹어 이거. 선악과야. 우리 이제 선과 악을 알고 우리 멋지게 된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해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있고자 하여 애쓰고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들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 주가며 나아가는, 내가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걸, 이걸 선사하지 않는다면 선사하셔야죠. 좋은 날에 뭐 육순이나 칠순이나 아니면 결혼식 때나 이럴 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대접하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생일날 되면 선물을 제대로 하든지 그런 걸 챙기는 것. 에이, 뭘 그런 걸 뭐 새삼스럽게 챙겨요. 제일 무식한 거죠.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걸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너무 귀한 옷, 귀한 지장하는 것 다 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관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느껴질 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게 못 여기면 회개하시고,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게 못 여기게 되면 회개하시고, 저 집 아내가 훨씬 더 나아 보이네, 회개하셔야 돼요. 그 집 아내가 어떻게 나의 돕는 배필인 내 아내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모두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말하는 걸 알며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시겠지요. 그걸 누리면서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 되어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우리를 단장하며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귀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